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 네. 여러분, 머린 케로도스가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을 보니까 그분이 군목 아니었습니까? 군목. 이분의 책을 보니까 짐이라는 한 형제가 그날 케로도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버지 술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껏 3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인간에게 어떤 재난과 위기와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 우리 지금부터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합시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 아버지의 이 술 중독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줄 믿고, 자,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 봅시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부부는 나의 삶에서 생겨난 모든 좋은 사건들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들에도 감사하며 찬송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술 중독에 대해서 찬송한 겁니다. 찬송. 그런데 그 응답이 너무 빨리 왔어요. 며칠 후에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짐, 아들아, 네 예수 혁명이란 말 들어봤지? 예. 내가 뉴스에서 보니까 와,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끊어졌대. 마약 중독에서 고쳐졌대. 이게 일시적 현상이니? 아니면 진짜 예수가 고쳐준 거니? 예, 아버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며칠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었고요. 그 며칠 사이에 아버지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술이 끊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웹스터 사전에서 찬양하다라는 이 단어는 칭찬하다,
존경하다, 갈자를 보내다, 인정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인정하여 믿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건 우리가 승인한 바를 받아들이며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공감. 즉 난관이나 질병, 재난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문자 그대로 그러한 곤란이 야기됨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계획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절망의 상황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감사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감사와 기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감사란 찬양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선포된다면 더 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해 주시거든요. 어느 부인이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딸이 댄서 일하는데 그냥 댄서가 아니라 나이트클럽 밤무대에서 나체로 춤을 춥니다. 나체로. 목사님, 웃자면 좋습니까? 응?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네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이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화를 내며 역정을 내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십니까? 밤무대 나이트클럽에서 나체로 춤을 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 딸이 얼마나 네 가지가 없는지, 이 싸가지 네 가지가 없는지, 예의도 없고요, 신앙인을 얼마나 무시한지 모릅니다. 신앙인들만 무시한대요. 이런 딸을 보면서 사탄에게 감사를 해야 옳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니요? 어쩌면 부인의 말이 옳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지만, 아니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밤무대 나이트클럽에서 나체로 춤을 추는데 사랑하는 딸이
나타나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뇨,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해합니다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낮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딸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평생 기도하는 부인의 그 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딸을 향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더딜 겁니다. 분명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감사를 선택하여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응답이 두 달도 못 돼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달도 못 돼서. 그때부터 부인이 찬송하기로 결단했는데요. 그 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 그날도 밤무대에서 낮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의 춤추고 있는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선포를 하네요. 말을 하네요. 자매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자매가. 왜냐하면 낮으로 춤을 출 때 수많은 비난의 소리를 지금껏 들어왔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이었고, 그가 이제 이 쇼를 마치고 청년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오늘 이 근방을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 나이트클럽 안에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다.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춤추는 자매가 바로 나의 딸인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영생을 주겠다고 네가 말해달라. 그래서 청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받겠다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찬송 생활이 건. 따라합시다. 우리의 찬송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든지 성공을 위한 어떤 부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찬양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태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드린다는 의미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이 내게 몹시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 찬양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뭐하고요? 받아들이고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상처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때에 찬양 단원 대원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찬양 인도하잖아요. 이 찬양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을 내쫓아버리고 주의 임재를 간구하고 선포하는 찬양이고요. 우리 성가대가 드렸던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영광의 제사적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적 찬양입니다. 경배적. 그러니까 이 성가대원도 제사장적 의미가 있어요. 이 찬양이 찬양으로 선포되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래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응?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거기엔 계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에 감사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곳에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지요. 그곳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들이 주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찬송 생활의 권능. 예,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은 정반대네요. 전쟁의 소식뿐이고 기근의 소식뿐이고.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찬송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절망의 상황입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고백은요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가 기도했을 때 주께서 주신 응답은 징계였는데 말입니다. 징계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칩시다. 너희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수십 년간 징계받을 거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노래가 나오겠어요? 주께서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비록 무화과나무는 피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왜 다 잡아먹어서 배고파가지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어떻게 그런 노래가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는요, 그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어떤 계획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는요, 저주가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응? 부모가 자식을 두들겨 펼 때 저주받아라고 패나요? 살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패서나요. 응? 징계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징계는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살라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징계 후에 있을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회복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거예요.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 고레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어요.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심으로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거기에는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징계받고 있어도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다시 한번 이분이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또 보면서, 사실 이분이 감사생활의 권능이라는 책도 썼고 많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은 건 그거더라고요.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선하다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고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 대군을 이루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때 왕이었던 요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기도한 다음에 그들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들 군대 맨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예봇을 입혀서,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찬송하는 사람. 아니, 지금 적들과 싸우는데 적들은 자신들보다 10배, 30배나 많은 숫자인데 적들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맨 앞에 싸움 잘하는 특공 대원들이 서야지. 우리 막내 말처럼 전쟁 맨 앞에 21사단 군인들이 서야지.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본문 22절 봐주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누가 일해 주셨죠?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일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첫째,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둘째는 환경 보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을 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시편 57편은 다윗이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까?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네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사울 병사들이 막 동굴 가까이로 오네요. 동굴 막 가까이로 와요.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제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겠다고 굴 안으로,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혼자 들어오네요. 혼자 들어와요. 혼자. 지금껏 그는 자기 목숨이 사울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사울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울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렸어요. 사울의 목숨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그러므로 내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그래, 맞아.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러므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여 찬송하리라, 노래하리라.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광야 아닙니까?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재난들을, 위기들을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
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감사는요, 찬양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번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용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를 선택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